오늘은 2022년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이곳에 좌정하여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항상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설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교와 책들을 찾아보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처럼 어부와 세무서 직원, 갈릴리 시골 청년들로 구성되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소위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빛과 소금의 영향력으로 살면서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들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이 배려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에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은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세상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그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믿음의 척도인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갖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는 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충성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성품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덕목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아니겠구나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그 기업에 사람을 구하는 조건을 보면 그 분야에 준비된 사람들을 뽑는 것이죠. 경력사원, 전공자, 스펙 중에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대학, 대학원 학위가 있든지 하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전도사 시절엔 경험이 부족하니 그래도 크게 상관없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교회에 지원하려고 하면 꼭 조건에 무슨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붙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모른다였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앞에서 9가지 기준 조건을 나열했는데 그걸 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든 형이든 삼촌이든 상관없이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던, 그래서 엄청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노예 출신의 왕자였지만 그래도 애굽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섭렵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정만 과했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묻지 않고 나서다가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받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떨까요? 성경은요, 그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는 어떨까요? 그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도 했지만 성격이 아주 불같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 아주 가볍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고 시체를 만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성질이 나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죠. 게다가
그녀는 자발적으로 시모 나오미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목에 섰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가룟신 유다도 그런 사람이고 로마의 협력자였던 세리마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 뽑아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만일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사람만 사용하실까요? 똑같은 이야기겠죠.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이나 조건에 맞아서 사용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것이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유하지도 않고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이런 기준으로 뽑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격 미달로 불합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준비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빛으로 보여주셨고 막힌 담을 헐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바라고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망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레리 크랩의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깨지고 부서지는 것에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고 성공적인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말은 어폐가 있어 보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겨놓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휘황찬란했던 커리어도 거창했던 비전도 원대한 계획들도 모두 다 산산이 조각나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날개가 꺾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려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선뜻 응할 수 없었지만 결국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은요, 오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꾸는 꿈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가 원하는 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능력도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명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나는 망해야 하고 주님은 성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라는 존재가 망해서 없어지고 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 그때부터 나 대신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그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기 원하십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나는 실패라는 환경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고, 삼손도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자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의 협력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던 세리마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쥔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 반강제적으로 내 삶의 환경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과감하게 없앨 것을 없애고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잘라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마이클 몰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죽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2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DNA 검사 결과 무죄가 인정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인생은 풍비박산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5년을 감옥에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살아도 아내를 죽인 범인을 어찌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3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둘,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셋,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3가지를 알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 3가지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얻는 것, 또한 온천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일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러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부르심에 응답하여 좌충우돌 우왕좌왕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 이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곳곳에서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로 어수선하지만 감사하게도 필리핀 땅이 열려 왕래가 전보다 자유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후 우리 이웃과 주변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며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또한 구하고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된 사명을 다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분열과 증오, 험담과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도 악한 마귀의 교묘한 공격에도 진리의 빛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땅 가운데 건축 중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